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셨죠. 한마디로 비유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바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며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부모의 선택을 강요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자녀들도 종종 하는 이야기가 왜 아빠 맘대로 해요? 라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씻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 감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아빠 나 내일 감겠어요. 내일 감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의 대답은 늘 똑같죠. 지금 감아라.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냐. 어차피 내일도 땀을 흘릴 거니까 내일 감겠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렸고 놀았으니 씻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 대답하죠. 아니다. 지금 다 말랐다. 대화가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셋셀 동안 얼른 옷 벗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억지로 샤워장에 들어가면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왜 아빠는 아빠 맘대로만 해요?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자식들이 볼 때에는 그게 강제이고 독재이며 자유의 억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늘 아빠 맘대로만 하라는 건지 자식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로부터 강요당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결정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선택이 반영되었습니까? 직장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주도적인 선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라면 바꿔서 얼마나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자발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는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에 오면 신앙을 버리는 학생들을 종종 만납니다. 더군다나 집을 떠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면 얘가 교회를 가는지 마는지 뭐 성경을 읽는지 마는지 제육덮밥을 먹는지 마는지 부모가 알 길이 없죠. 부모를 떠나자 자녀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선택이 보장이 됩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 스스로가 선택의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비유를 아버지나 혹은 제3자의 입장이 아닌 탕자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봄으로써 선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뜻이죠. 당시 가부장적인 당시의 이제 사회에서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형의 동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이지 못한 존재를 뜻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도 2배를 받고 특히 그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첫째죠. 언제나 가족의 대표는 형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그 어떤 주도권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는 자기의 선택권을 갖기를 원했고 주도권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요구하죠. 당연히 자신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분깃을 아버지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대로 사용해 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게 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놓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운 도전이죠. 이 요구는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형 밑에서 선택권과 주도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갔던 둘째가 마침내 자신의 것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내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독립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찾겠다는 그의 다짐인 것이죠. 주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주체적인 삶이죠.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행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정도로 단호했고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나라를 떠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납니다. 당시 먼 나라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죠. 그곳에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곳,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먼 나라입니다. 마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은 그동안 자신을 구속해왔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을 찾아가는 그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그 아들의 삶을 2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와 낭비라는 이 2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어떤 씀씀이가 해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평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 말처럼 본문은 이 둘째가 돈을 옳지 못한 일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을 나타내는 2번째 단어는 낭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돈을 가치 없이 써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랑방탕이라는 말이나 낭비라는 것은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둘째 아들 본인에게는 자기가 쓴 이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소비였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쓴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마다 옷을 사고 멀쩡한 핸드폰을 바꾸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제3자가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비인 것처럼 둘째 아들의 삶은 타인이 보기에 허랑방탕하고 낭비적인 삶일지는 몰라도 본인에게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택한 소비인 것입니다. 흔히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미덕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소비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소비합니다.
곧 쓰레기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를 하죠.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과실을 위한 소비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소비를 통해서 뭔가 자아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소비가 마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자아가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을 못하도록 억압하는 가장 큰 걸림돌. 그렇죠. 그것은 돈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대상이 국가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싸웠고 부패한 지도자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자유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핸드폰이 얼마인지,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가려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죠. 내가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돈을 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가 선택한 먼 나라라는 곳은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고, 그가 누린 자유는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쓰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아마도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에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방금 설명했듯이 둘째 아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소비했기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세상을 즐겼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재산은 다 끝났는데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내 삶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어지자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비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지는 순간 자신의 주체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나로 하여금 주체적 삶을 살게 해주는 나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나라, 아들이 늘 동경하고 꿈꿔왔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을 이끄는 철학일 수도 있겠죠. 마치 거기에 가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적인 소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궁핍함을 맞게 된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 누군가에게 붙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붙여 산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예속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붙여 그가 주는 밥을 먹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체성을 찾기 위해 떠난 그가 또다시 누군가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품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품꾼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15절에 그가 그를 들러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이 보내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에서 그 삶을 찾아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보내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표현은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의는 사라지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지극히 수동적인 삶, 타의적 삶을 살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왜 하필 본문은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주인이 시키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채우고자 하는 것은 개인 본인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상태죠. 하지만 그 욕구는 누군가가 주어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첫째로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였고 그는 형의 동생으로서 주도적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도적이지 못했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 진정한 나를 찾는 삶을 위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소비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를 찾고자 했죠. 하지만 소유가 다 사라지자 주체성도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은 누군가에 붙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주인이 보내는 대로 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품꾼이 되어버린 둘째 아들, 그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난한 품꾼의 소망은 다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풍족한 품꾼이 되는 것이었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그 아들은 결국 그 길 끝에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마침내 가난한 품꾼이 됩니다. 그런 가난한 품꾼의 유일한 희망은 풍족한 품꾼이 되는 것이었죠. 힘든 일을 시켜도 좋고 일주일에 7일을 다 일해도 좋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도 좋고 어떤 일이든 시키는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내 삶을 풍족하게만 해주면, 마치 오늘날 돈만 많이 주면 나는 어떤 일이든 남이 시키는 대로 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품꾼에서 풍족한 품꾼을 꿈꾸었던 둘째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는 아들이 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꿈이 있다면, 그가 꿀 수 있는 꿈이 있다면 풍족한 품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품꾼이 되는 것, 그 품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본문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버지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희의 삶은 더 이상 풍족한 품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아들이 되는 것,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자유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없는 그 먼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먼 나라로 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떠난 먼 나라에 흉년이 들고 나를 주체적인 존재로 만든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꿈꾸었던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오히려 품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가난한 품꾼 말입니다. 또다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계속 먼 나라에서 줄여 죽는 품꾼으로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든지. 본문의 둘째 아들은 다행히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결국 제자리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를 떠나기 전의 아들과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아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기 전의 아들에게는 없었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뭘까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킨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기로 주도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예전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자리 걸음한 것 같지만, 이전의 아들과 지금의 아들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는 바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흔히 말하는 PK,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게 됐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자는 대로 가고 기억절도 줄줄 외우고 설교대회 나가면 늘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 신앙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 하나 결정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싫었습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부모님은 억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억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학과에 들어가서 억지로 4년을 공부합니다. 공부도 사실은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산 지 20년. 마침내 그는 그의 삶에서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죠. 내가 선택한 삶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덮어두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궁핍함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 주소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안식일에 집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되죠. 처음 오는 교회지만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거기서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로소 스스로 선택한 아버지와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걸었던 이 길 중에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걸었던 길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선택이 없이 억지로 아버지와 함께한 단계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긴 하지만 그 속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신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단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숨막혀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소비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이시겠죠. 세 번째 단계는 허랑방탕한 삶을 산 이후에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소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채워보려고 하니 뭔가 채워지고 행복하고 삶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궁핍함을 경험하는 단계,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선택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궁핍함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낯설고 어색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 있는 자들의 선택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늘 먼 나라를 동경하면서 삽니다. 사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에 가면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주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주체적인 삶입니다. 그 선택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혹은 시부모의 하나님 아래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행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